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보리 농사를 마무리하고 밀추수를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추수를 하고 이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또 바람을 주시고,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농부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연의 환경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가? 성경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이 절기에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내 사업이나 직장이나 혹은 삶 속에서 노동의 대가로 거둬들이는 여러 가지 열매들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 깨어있음이 허사고,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주의 수고가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자,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8장 14절 신명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조심하라. 우리들도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결핍이 사라질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들도 바쁜 생활의 무게와 크고 적은 걱정거리 속에서 감사의 고백보다는 어느덧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주어지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들은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감사의 마음이 일상 속에 파묻혀서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잊혀지고 약해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무엇이 사로잡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 나의 입술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기쁨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열정도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신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세워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 식어진 신앙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되찾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식어져 버린
우리의 감사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7월 첫 번째 주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절반을 지나서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을 지나가실 때 일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이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격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마을 바깥에 어떤 외곽에 그들만의 어떤 한정된 거주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들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다 피해가고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디메오도 소경이잖아요. 근데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지금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걸으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도 지금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지금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 한센병은요,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졌어요. 나병에 걸리면 부정환자로 간주가 되었고 가족과 또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기 때문에 버림받고 철저하게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나병 환자들이 낫는 과정들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상시 같으면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하시거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치유되는 과정을 보면 그런 말씀이 없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 치유에 대해 말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손을 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치유받았을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4장 2절에 나와 있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나병이 나아야 가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병과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집니까? 가다가 병이 낫게 되었다.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치유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10명의 환자들이 그냥 나이론 환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시지도 않고 안수기도도 안 해줬는데도 그냥 그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처방책이 뭐예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 올려라. 그리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겠지만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놋뱀 바라본다고 살겠나? 그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면 나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치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걸 사실대로 믿고 순종하면 구원이 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96세 어르신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집사님이, 우리 아버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시는데 이제 뭐 얼마 사실지 모르니까 꼭 오셔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간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지만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요. 성령님,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서 그 어르신을 만났는데 거동도 여전히 불편하시고 뭐 듣는 것도 이렇게 잘 못 들으세요. 그런데 옆에 제가 앉아가지고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제가 어르신에게 천국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가시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어르신이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확신 있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어르신의 마음을 만져주셨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어떻게 알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임종하는 분들 많이 보지만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세요. 자기에게 와서는 절대로 말 꺼내지 말래요. 지금 이제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면 그냥 흔한 말로 세상 사람들의 말로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천국 가든 못 가든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요 절대로 거절, 나에게 와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평생을 예수 믿지 않고 살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는 분들을 보면 아, 그게 바로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 지금 여러분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나아만 장군도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을 통해서 듣게 되어서 엘리사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냥 얼굴도 안 보입니다. 여종이 나와가지고 저기 요단강가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 어때요? 아니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지금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머리에다가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얼마나 심리적으로도 위안이 되겠어요. 그런데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요단강에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막 불평을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6번 씻어도 아무 일은 안 일어나. 7번 씻을 때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 이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기도하잖아요. 산 정상쯤에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보내요. 그런데 6번 올라갈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7번째 올라가는데 조그만한 주먹만한 구름이 보이면서 비가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10명의 이 환자들은 예수님의 평범한 지시처럼 들렸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병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는데 걸어가면서 썩어 문드러진 살이 회복이 되어지고 감각이 없던 손발에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장면이에요.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치료받은 이후에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10명의 환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문제는 치유를 받고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지 앞에 말한 이 10명의 환자들이 9명은요 어때요? 어떻게 치유받았다고요? 이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고침받고 난 이후에 이들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1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나병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9명은요 어떻게 됐어요?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갈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0사람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자, 여러 가지 여기에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온 곳으로 와서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율법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택함을 받았고 제사장 나라라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침 받은 것을 축복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이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병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해 가지고 안수해서 병이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 감사헌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감사헌금 할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기도받고 병이 나았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 그러면서 그냥 늦게 나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병원을 잘 만났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내가 고침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9명의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제사장에게 검증받고 난 후에 이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간절하게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현실적인 그 다음 단계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하나님 앞에 충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업이 풀렸어요. 근데 그 다음의 일을 수습하느라고 감사하지 못해.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또 밀린 일정들 소화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 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계획들에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감사의 예배는 뒤로 미루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인간적인 본성의 나태와 망각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기 전에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일단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풀어졌다. 그래서 이들은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마음이 들떠가지고 감사 인사를 미룰 수도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나중에 감사해야지 아마 이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응답을 받을 때 그때는 여러분 열심을 해요. 근데 정작 응답받고 나면 금세 식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그때부터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나님은 잘 섬기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막상 해결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될 때가 많이 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냥 우연이나 당연한 일로 여기고
원일이 된 것이, 될 일이 된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혹은 내 노력으로 이룬 성취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리는 가로채지는 않습니까? 또 문제에서 해방되자마자 기도를 통해서 만나셨던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지고 새롭게 얻은 축복을 누리는 데만 우리는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쁜 일상과 새로운 계획 속에서 감사의 고백은 잃어버린 채 은혜를 망각하는 영적 건망증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요, 책망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이 얻는 믿음, 감사함을 표현할지 모르는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가 빠지잖아요. 그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돌아온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자,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여러 가지 차별과 멸시를 받는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의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다시 달려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의 발걸음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 자랑하거나 기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그냥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불순종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 가던 중에 그는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보다 주님께 감사하는 일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영광 돌림이 그 어떤 의무보다 우선임을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지금 9명은요 율법적인 의무 이행에만 급급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자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유대인들처럼 그런 특권이 없어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감사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 어쩌면 오래 믿을수록 우리가 감사가 식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은혜를 깨닫잖아요. 훨씬 더 감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특권의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당연히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몸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치유받았다. 그가 감사를 향해서 돌이켰다는 것은 그의 겸손과 믿음을 드러내는 표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돌아섬이 필요해요. 너무나 바빠요. 우리는요 앞으로 달려가기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감사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때에 비로소 감사가 터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분주하게 달려왔던 삶의 시간들 잠시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없을 만큼 힘든 분들 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환경이 힘든 거예요. 눈물 나고 한숨 쉬고 너무 계속되어지는 시련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나오는 뭐 이런 삶을 사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김홍신 작가가 겪어보면 안다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이라는 것을,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이라는 것을, 일이 없어지면 안다 일터가 낙원이라는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난 재산이라는 것을, 잃어보면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이라는 것을. 그래서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은 있지만요, 배고픈 사람이 배부름을 아는 것처럼 우리들도 삶에 아무런 시련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냥 너무 당연시돼요. 근데 삶의 시련과 인생의 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쉬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죠. 그런데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떨어졌어요. 불합격. 감사원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병원에 갔더니 건강진단 받았는데 아주 큰 질병을 진단받았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업이 안 되고 망하고 잘 안 되고 힘들 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늘 멸시천대받고 이방인 취급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감사하기 위해서 다시금 자신의 삶을 돌이켰던 거죠. 우리들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순간순간 감사하는 그런 생각과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똑같이 병 고침을 받은 10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직 감사했던 이 한 사람에게만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9명의 부자를 안타까우시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은 감사가 따라와야 된다. 감사하는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시면서 감사하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9명들도 이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감사가 빠지잖아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빠지죠. 알맹이가 빠진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시 여겨서는 안 돼요. 날마다 우리는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살면서도요,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데요, 살다 보면은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표현을 못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교만과 불평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때 예배도 회복이 되고요.
감사할 때 기도도 회복이 되어지고, 아멘. 감사할 때 봉사하는 삶도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모든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직결되어지는 영적인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믿음으로 다 치유를 받았지만 이 한 사람은 병 고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올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생각만 하면은요 금방 다 잊어버려요.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참 당연하게 사는, 이 평범하게 사는 게 진짜 힘들다는 걸 늘 느껴요. 저희 가정도 아이가 태어났지만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어디 아프지 않고 그냥 몸 건강한 거, 이것만으로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평범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당연함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세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우리의 가족들, 성도들, 우리 친구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이제 하반기 남은 삶의 시간들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냥 일회성의 이벤트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감사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날마다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60